이제 다 같이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독 제1번입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언제나 사랑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와 제약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변화시켜 주시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땀 흘리며 사는 기쁨,
내일을 소망하며 사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짓과 부패로 무엇이든지 이루려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함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 정욕을 쫓으며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과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다시 일어나 막막한 상황 속에서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성실한 믿음으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가 되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게 하시고 불우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깊은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섬김에 있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의 고전을 통해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이 책은 쿠바 연안에서 고기잡이하며 살아가는 노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지요. 어느 날 노인이 죽은 물고기를 지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 상어와 싸우는 모습, 그러면서 노인이 한 말은 긴 여운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감사와 기쁨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때론 불행과 위협, 어려움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패배하지 않으려고 불굴의 정신으로 무장해 노력하며 하루하루 살고 계신 줄 압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 지금의 고난은 언젠가 사라지고 더 나은 내일이 온다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나에게 손을 뻗어 주리라는 희망은 우리 삶을 더욱 빛을 내게
하며 밝게 합니다. 마치 노인이 상어로부터 고기를 지키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을 때 찾아오는 희망처럼 말입니다. 배우 신현준 씨가 자신의 소소한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내용을 묻고 신현준의 고백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는 한 친구가 왜 내 주변에 얼씬거리는지 하는 궁금증을 가질 때쯤 그 친구가 자신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형, 나 옛날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가기 싫어. 저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친구를 왜 내게 붙여주셨는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는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던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피아노 레슨을 10개 이상 합니다. 그런데 너무 하기 싫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요. 이 친구는요, 피아노과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연주자 생활보다 피아노 레슨하는 게 훨씬 돈벌이가 좋아서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돈은 무척 많이 벌었지만 어느 순간에 인생이 공허해졌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내가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도 전해주면 어떨까?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고 아이들을 교회 다니게 해봐 라는 말을 했을 때 내 들은 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얼마 후 그 친구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전도해서 교회에 다니게 된 친구들입니다. 삶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부활주일로 보냈습니다. 부활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소망과 희망의 날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부활은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습을 장엄하게 증명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증시켜 주고 있지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믿는 믿음은 헛것이고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다.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활을 증언하며 살고 계신 줄 압니다. 어떻게 한 주 부활의 증인으로 잘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제사보다 번제보다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긍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해를 한 후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어떤 제도나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긍휼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지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진정으로 주는 사람, 즉 베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 잘 다닙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럴듯하게 믿음 생활 행동한다 해도요,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 때는 알맹이가 꽉 찬 열매와 같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 의인만 찾습니다. 잘난 사람 의인이 더 대우받고요, 칭찬받습니다. 죄인에게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통상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의인이 아닌 세상에 버림받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비주류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어엿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특히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용기와 희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 중 힘들고 지쳐 있고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그곳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례마태를 찾아오신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그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다정하게 말씀합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마태는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준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에 지금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마태의 집에 들어가실 때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초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리 마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일이 없었습니다. 더욱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함께
교제하는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모든 상황이 감동과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잔치가 시작되어 흥이 돋을 때쯤 바리새인들이요,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간 것으로 인해 구설수에 올라 비난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마태가 시도한 복음 전도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마태라면 어떤 행동을 취하실까요? 다들 당황스러워하고 예수님도 비난을 받고 계시잖아. 내가 잘못 행동한 것이 아닐까? 친구들을 그냥 회당으로 바로 데리고 갔으면 어땠을까? 그냥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함께 하길 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병원 의사는요, 환자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의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별로 의미 없는 분으로 비추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세리인 마태에게는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주님을 당당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요, 복음입니다.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함을 말씀하실 때 이미 세례 마태가 겪고 있는 아주 깊은 마음의 병,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마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이미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마태는요, 많은 돈을, 많은 부를,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겉으로 그를 존경할 뿐입니다. 속으로는 멸시와 경멸의 대상으로 기피하며 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태도를 마태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 비웃고 있다는 것, 욕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사람들은 많았지만 진정 함께하며 마음을 나눌 사람이 마태에게는 없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고독과 외로움의 중병은 더욱 깊어져 가는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도치는 바다에 떠있는 외로운 돛담배 같은 신세였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독이라는 중병에 걸린 마태에게 예수님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인생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만남은 세리마태에게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음의 병에서 자유로워지고 상처가 치유됨으로써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희망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캔자스 신문에 저한테 전화해서 30분간 대화해 주면 $50를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고립된 아파트에서 고독이라는 질병을 앓고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광고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고립시킵니다. 사람에게 외로움보다 서글프고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인정하며 인정받는 것은요, 오랫동안 진실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진실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차곡차곡 우리의 삶에 쌓이고 쌓였을 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축복이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나와 가까이에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예배하며 함께하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진실하게 대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요, 내가 먼저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나 또한 섬김을 받게 되고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섬기는 자와 인정해주는 자가 많아지면 우리를 짓누르는 고독에서 벗어나 희망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독과 외로움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은 우리 마음을 풍선처럼 부풀게 만듭니다. 희망은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희망은 미래를 향해 가는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주님은 세리로 살면서 마음의 고독과 외로움의 중병에 걸려 있던 마태를 찾아와 함께 식사하며 그동안 잃어버린 그의 희망과 꿈을 찾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마태는 고독을 이기고 제자의 삶을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가난에서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어떤 모습에 있던 항상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의 사람, 희망을 주는 자들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희망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주간도 행복한 삶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고통과 고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희망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50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약동하고 있는 이 봄에 우리의 신앙도,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가정도, 사업장도, 회사도 모두가 생동감 있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때 힘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나라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미리 보내드린 주보를 보시고 또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말씀 통독 대행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림란에 보시면 다음 주일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3부 11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 참석이 어려운 분은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교회학교 및 수요 기도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진행하며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소독 잘 하시고 또 교회도 방역하고 또 함께 마스크 착용해서 거리 두며 예배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실어드렸고요. 오늘 엘림교회 임직식이 오후 4시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 10분에 출발하겠고요. 오상래 집사님이 성경 2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7독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 한번 드리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긍휼을 베풀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아멘. 희망을 주는 사람이 행복한 자임을 잊지 않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43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희망의 사람으로 살 것을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주의 몸된 교회와 강화지역 이나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주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우리 서로의 아픔도 나눠 안고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길 함께 걸어가리. 사랑이 없는 모든 것 울리는 꽹과리 같으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네.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사랑이 없는 모든 것 울리는 꽹과리 같으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네.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닮아가리. 사랑은 주께서